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가 하루에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네,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딤 계곡 전쟁과 멜기세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좀 펴주시고요. 집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보시는 분들은 창세기 14장을 아예 이렇게 쫙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스마트폰으로 창세기 14장을 클릭해가지고 오늘은 14장 한 번에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나가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24번째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12장 이후의 내용들은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가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중간부터 들어와서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 번 정도는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지도가 조금 나올 텐데요.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둘 다 사실은 같은 지역에서 벌어지죠. 신약 성경 말씀들은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그 다음에 갈릴리를 주변으로 모든 내용들이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형을 기억하는 게 좋고요. 구약 성경은 좀 범위가 넓습니다.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남쪽으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굳이 자꾸 지도를 보면서 보여드리고 어떤 지역은 좀 각인을 시키도록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등장하는 빈도수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이름은 둘째치고 지형은 가능하면 머리에 넣어두시고 성경을 읽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롭다는 겁니다. 계속 구약 성경 말씀을 특히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지형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새록새로우시면 늘 이게 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읽는데 쌓이질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호수와 큰 호수를 꼭 기억해라. 작은 호수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형 딱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큰 호수는 사해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실 때 그 두 개를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북쪽에 유브라테스 강, 남쪽으로 시나이 반도 있고 이집트 있고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거라도 외워두셔야 구약 성경 읽으실 때 내가 좀 아는 동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머리에 좀 넣어두십사. 그래야 여러분의 성경 공부가 축적이 되어 갈 수 있다. 새로운 것은 여러분 마음이 새로우면 되는데요. 지식이 날마다 새롭다는 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새롭지 않게 넣어두고 깊이를 더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도대체 왜 맨날 지도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반복해서 외워두시고 좀 익혀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와닿는지 반복되는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시딤 계곡 전쟁. 창세기 1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방금 말씀드렸죠. 이걸 여러분이 그냥 쫙 읽고 나면 머리에 아무것도 안 남을 거예요. 제가 장담해 드립니다.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날왕 아브나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의 시대에 아무것도 안 남죠. 이 왕들이 소돔은 알겠다.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과 수알왕과 싸웠다. 이 5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또한 관심이 없으시죠?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밧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회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부근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바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쪽에 온 들판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7구절을 여러분이 읽는데요, 모세가 이걸 왜 썼지라는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읽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걸 왜 기록했죠?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몇몇 이름들, 지형들, 왕들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말렉 이야기가 나오죠. 아무리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첫 구절이 시날 왕 아무라벨로 시작을 합니다. 시날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혹시? 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시날이라는 지역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시날 땅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탑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지형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절로 더불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롯이 가족과 더불어서 포로로 잡히고 재산을 빼앗긴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쉽게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시띵 계곡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전쟁이 왜 의미를 띠냐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롯의 가족들이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곳이 아니라 롯입니다. 오타가 났군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구약의 인물이 등장하죠.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PPT 좀 틀어주실래요? 이 두 번째 PPT는 제가 그 지도를 검색하다 찾은 PPT인데요. wellsbible.com이라는 사이트에 올려놓으신 어느 분이 자유롭게 써도 좋다고 해서 제가 만드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이거를 올렸습니다. 안 틀어지나요 혹시? 네. 잠시만요. 이게 오늘 나와야지 설명이 되는데. 잠시만요. 뭐라고 지금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실에서. 예?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다고요? 열릴 텐데. 제 것은 열리는데. 김민우 전도사님? 이게 새로운 걸 시도하면은 에러가 생기나? PPT는 열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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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로 열리는데. 네. 전환이 안 된다고요? 거기선 열리는데 화면 전환이 안 된다고? 신호가 안 가요? 그럼 에어로 볼 수는 없나 이거? 에어. 김민수 전도사님 저기 노트북. 예, 그걸로 좀 틀어주실래요? 그 사이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렇게 또 전환이 안 되는군요. 김민수 전도사님 이거 에어로 좀 보여주실래요? 어차피 그러면은 화면에는 그럼 방송이 안 나가나요 혹시?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PPT가 자, 여러분 성경을 좀 볼까요? 지도를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창세기 14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먼저 다른 포인트들을 먼저 보고 있죠. 시스템이 나오면은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마므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예전에 그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지 않았었나요? 했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해요. 나중에 창세기 후반에 가면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일컬을 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이 히브리인들로 알려지게 되죠. 히브리인들로. 그리고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4장 이 시딤 계곡 전쟁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가 그 소돔에서 도망을 쳐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데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라는 단어는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 강남 강북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나와요? 굿. 알겠습니다, 선생님. 역시 요더맨 아주 좋아요. 네, 나왔네요. 자, 창세기 14장. 네, 그래서 히브리까지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뒷면에 어디냐면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보이시죠? 저 강을 건너왔다라고 해서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강 건너온 사람, 마치 우리가 강남 사는 사람들을 강남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굉장히 기억할 만하죠. 요즘에 강남이 하도 뜨거우니까 온 나라가 지금 강남 집값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 집값을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가 작은 호수 어디입니까? 보이세요? 갈릴리. 지금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림 중간에 보면 카데시라고 쓰인 게 있습니다. 빨간 줄 밑에 그 카데시라고 쓰인 거 밑에 보면은 조그만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해 소금의 바다가 보이죠. 그리고 거기를 가나안이라고 표시해놨고 그 녹색 표시가 되어 있는 밑에 Valley of Shitt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딤 계곡이라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신할왕 아무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랄왕 그돌라멜, 고이망 디달 이런 사람들이 지도로 보자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위에서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가 엘람 지역이고요. 여기가 아브라함의 원래 살던 도시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까지 왔죠. 자, 인터넷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을 보면 우르라는 도시가 보입니다. 빨간 줄 밑에. 그 다음 거기에서 왼쪽으로 오면 시날이라고 쓰인 게 보이시죠? 이 지역을 시날 지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다. 그래서 계속 이 지역이 성경에서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될 때 그때 또다시 등장을 하죠. 그 다음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여기에 보면 엘라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란이라는 도시가 또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왔죠. 그러면 시딤 계곡을 공격한 이 네 왕들이 이렇게 먼 데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해까지. 굉장히 멀리 오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먼 곳에서부터 조공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라는 것은 도시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기능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권이 확립돼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자, 그다음 시딤 계곡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이렇게 5 왕의 이름이 나오는 지역은 지금 나오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우측 지역이에요. 저는 저희가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해 바다, 이 사해죠. 지금 이게 중간에 약간 연결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즘 지도니까요. 사해 위아래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 소알이라고 부르는 비옥하고 기름진 롯이 선택한 지역이 바로 이 사해 남쪽 지역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멀리 땅을 바라볼 때 어디였냐면 높은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해 지역이 움푹 파여서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딤 계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움푹 파여 있고 그다음 왼쪽에 보이는 여러분 그 왼쪽에 보이는 노란 사람이 있는 마므레, 헤브론의 마므레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기 전에 롯과 아브라함이 서서 바라봤을 때 이 물 좋은 사해 밑에 있는 시딤 계곡 쪽에 소알 지역, 그다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쭉 해서 위에 갈릴리,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헤르몬산까지 통로로 되어 있어요. 거의. 그리고 좌우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형을 머리에 두시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롯은 어디에 살았냐? 지금 이 PPT를 만드신 분은 롯이 여기쯤 살았다. 소돔에. 근데 소돔의 정확한 위치는 불명확합니다. 얼추 사해의 남쪽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딤 계곡의 5 왕들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에 지금처럼 어떤 조선처럼 큰 나라 이런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도시의 어떤 지도자급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딤 계곡의 5 왕이 그 위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을 12년 동안 섬겨왔다. 무역 관계를 맺고 뭔가를 진행해 오다가 이제는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먼 곳에서부터 군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전쟁을 벌인 것이 시딤 계곡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이 12년간 그렇게 했고 13년째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4명의 왕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만 그중에 신할은 바벨탑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이해가 쉽죠. 그렇죠? 그 지역이 얼추 하란과 갈대아 우르 사이였다. 이 신할이라는 신할 평야가.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니까 저기는 늘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좋고 지금도 이라크 지역에 가면 다 사람들은 저 강 주변에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이라크 전쟁에 나오는 도시들이 대부분 이 근처에 다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내려와서 그 도시를 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빨간 왼쪽에 보이는 빨간 그 표시들이
전투를 벌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더 머리에 남죠. 말로만 읽을 때는 뭔 소리야?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동안 제가 지도를 열심히 보여줬기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빨간 루트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오는 길이 늘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사로잡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가데스 쪽으로. 예. 저렇게. 예. 그다음 여기에 그 창세기 14장 6절에 보면 세일 산간 지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이고, 지나가 버렸군요. 잠깐만요. 네. 여기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의 오른쪽에 아모리인들이 사는 데가 나옵니다. 아모리인들이 사는 곳이 사해 오른쪽이고요. 그 다음에 세일 산간 지역은 누구의 땅이냐면 에돔 사람들의 땅인데, 에돔은 누구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예요. 나중에, 아직은 에서 안 나왔죠. 아브라함이니까. 나중에 보면 에서가 점령하는, 에서의 후손들이 점령을 해서 출애굽할 때에 부닥치는 에돔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면 나중에 세일 산간 지역은 이 사해 끝에 밑에 쪽에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 위에서부터, 빨간 줄로 되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보이는 사해,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데 포인터가, 그래서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보면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해 끝에 있는 지역, 밑에 엘바랑 광야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세일 산간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멀리 내려왔죠? 끝까지 내려와서 이제 올라갑니다. 다시 이렇게. 그 다음 다마스커스는 더 올라가죠. 저기서. 예.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확대된 걸로 지금 나옵니다. 전투가 벌어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취한 것들과 롯을 데리고 올라가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있다가,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있다가 쫓아 올라가는 겁니다. 단이라는 도시가 보이죠. 여러분 지도의 왼쪽에 보면 다마스커스도 나오고 단도 나옵니다. 단이라는 지형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북쪽 경계선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경계선이, 북쪽의 경계선이 유프라테스강, 남쪽의 경계선이 시나이 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쪽에서부터 저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하란에 가까운 유프라테스강 북쪽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그러면 다 그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여호수아기로 넘어가면 그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이 지형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이 훨씬 재미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읽을 때마다 새롭고 지식이 쌓여가고 그 지식이 연결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더 성장하면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영성과 결합시키는 데까지 가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쌓여서 영성과 결합하면 분명히 통찰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돈 버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삶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죠. 짧게 살 땐 모르지만 1년, 2년 길어지고 30년, 40년, 50년, 60년 살다 보면 30년 살았을 때 경험하지 못한 난관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난관, 역경에 닥쳐왔을 때 신앙적 통찰력은 큰 힘을 줍니다. 돈으로 견뎌낼 수 없는, 자신의 경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역경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을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조카가,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가 그 북쪽의 강력한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쫓아 올라간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마므레에서부터 이 지역까지 쫓아 올라가서 한바탕 전쟁을 벌여서 끌고 내려왔죠. 구출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멜기세덱을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하지만 지도를 보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멜기세덱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걸로 평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평화를 뜻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살렘은 어디냐? 헤브론. 살렘이 나중엔 예루살렘이 됩니다. 아직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살렘이라는 지역으로만 불리던 곳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불리고 그곳이 수도가 되죠. 예루살렘 이야기가 성경에서 언제쯤 등장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전쟁할 때 나와요. 나중에 다윗이 그 성을 빼앗습니다. 네,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한참 뒤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그러고 계실 게 아니라 계속 읽어나가고 연결하다 보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이 이 헤브론, 마므레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간,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좀 더 위쪽에 보면 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길에 만났겠죠. 단까지 올라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빼앗겼던 재물들까지 되찾아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동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 살렘을 지나갈 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졌던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영어는 나중에 살렘은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이름을 바꾸게 된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에게 자신이 빼앗았던 것을 다 돌려주게 되죠. 네. 그리고 소돔 왕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게 되고 롯은 그 왕과 더불어서 되찾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로 보면 하나의 복선 같은 거예요. 네. 왜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번 큰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난리가 났잖아요. 야단이 났잖아요. 그렇죠? 소돔으로 롯은 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게 지금 그분이 자신을 설명하는 wellsbiblestudy.com이라는 사이트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전에 있었던 거고요. 자, 제 PPT로 다시 돌아갑시다. 네, PPT 보실래요? 네. 자, 시딘 계곡의 전쟁. 처음에 시딘 계곡 그랬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르셨죠? 이게 지도를 보시면 입체적이 되는 겁니다. 그 벌써 사해 계곡도 느껴지고 그 아래 지역이라는 느낌도 오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엘람 왕이라든가 시날 왕이라든가 그돌라오메르라든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 뭐 이름마다 의미가 다 있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그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먼 길을 내려와서 전쟁을 하고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고 내려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다. 이렇게까지 스토리가 쫙 14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의리와도 같은 것이다. 정의감과도 같은 것이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유약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에 충만해 있을 때 그는 충분히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조카를 살려내고 그의 재산도 되찾아 주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때에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얄미운 놈. 그렇게 냉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다고 그 기름지고 물 좋은 소할 땅을 먼저 선택하다니 안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 우린 안 그럴 것 같지만 서운하면 좀 치사하게 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치사한 자신을 발견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롯을 구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때로는 얄밉게 굴고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들이 어딘가는 있기 마련 아닐까요? 때로는 제가 그런 존재가 되고 때로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역경에 처했고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편 롯은 다시 돌아간다.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뭔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운이 없었다. 그냥 시쳇말로 재수 없었다. 이렇게 넘기기에는 의미가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면 좀 어떨까요?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받아서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가 될 뻔했던 데서 구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헤브론은 공격하지 않고 시팀만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에 가서 뺏어올 게 없잖아요. 가기도 힘들고요. 풍요롭고 비옥하고 먹고 살기 좋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좋은 곳이라고 선택한 곳이 사실은 위험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영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나를 뒤흔들기만 하고 죽다가 살아났어.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 눌러앉아요. 그런 선택을 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의 모순이 있는 성품 때문에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역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좀 더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롯이 이 과정에서도 롯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거나 제사드리거나 한다는 기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렘 왕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노획한 것의 10분의 1을 자신의 몫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롯은 빼앗긴 재산을 도로 찾았는데 뭘 준 것 같지도 않죠. 어떤가요? 뭔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을 되찾아서 멜기세덱을 만날 때까지 같이 왔을 것 같거든요. 조카인데 설마 포로로 끌고 왔겠어요?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롯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멜기세덱을 환영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롯은 존재감이 없다. 롯 자신은
의인으로 머물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롯이 적극적으로 죄에 개입을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롯의 신앙은 매우 수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적극적으로 제단을 쌓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지도 않고 아주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형태, 그 자체를 죄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만한 경계선에 있는 신앙인처럼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 때로는 나 좀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저도 잠시 그런 생각을 했던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적당한 때라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로움, 적극적인 선함, 적극적인 베품,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식어가고 있다면 때로는 쉴 때가 필요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곤란함이 있을 때, 또는 셀러브레이트, 축하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또는 감사를 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롯처럼 하시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십시오. 거기에 저는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영적인 하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에 언제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롯과 조카의 가족들과 빼앗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죠. 그죠?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무대라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무대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총 감독이라고 생각하시고, 감독은 절대적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배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배우가 튀어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왜 갑자기 나오는 거야? 관객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맥락 가운데 이제 멜기세덱을 그냥 등장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의도를 묻는다고 답변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연 설명은 없었지만 살렘이라는 도시에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죠. 나중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 가면 모세의 장인 호밥이 나오죠. 예.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어? 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시면 안 돼요. 다만 추측할 수는 있지만 결론은 없다. 살렘이라는 곳에 멜기세덱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가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을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습니다. 해필이면 빵과 포도주였을까요? 빵은 뭐죠? 포도주는 뭐죠?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찬이잖아요. 그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모세가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우리는 예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300~1400년 전에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죠.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어요. 이 사람은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기꺼이 10의 1을 떼서 멜기세덱에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 구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이니까요. 오늘 히브리서 6장 20절, 7장 1절, 2절,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맥락 없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족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굳이 캐려고 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기록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무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나타났다 그냥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멜기세덱, 이 예수님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네. 그래서 결국 이 히브리서에 와서 아주 잠깐 언급되었던 이 창세기 14장에 잠시 아브라함을 만나고 돌아갔던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면서 그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듣고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다만 이처럼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의 말씀들이 어떻게 빵과 포도주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감탄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1년, 2년도 계획하지 못해요. 그렇죠? 5년이 지나면 대통령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제를 시작할 때 보면 영원히 할 것처럼 느끼잖아요. 건불 10년이라 했는데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죠. 우리는 1년, 2년, 5년, 10년, 20년 내다보지 못합니다. 전 세계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미래학자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수천 년을,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수천 년을 넘어서 계획하고 준비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놀라워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뻔뻔하고 오만하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일까요? 머리로 아 그랬구나가 아니라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찬을 나누면서도 그처럼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일이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틴 계곡의 전쟁,
그리고 롯은 죽다가 살아났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구원했고요. 그런 의로움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멋진 일 아닐까요? 그렇죠? 예. 롯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소돔왕을 만나서 소돔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지는 15장부터 또다시 롯과 소돔의 이야기가 반복될 겁니다. 함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탈출하게 되고 그 뒤에 그는 모압의 조상이 되죠. 그런 역사를 성경이 왜 기록했는지를 깊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돌이켜보시고 생각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고 아는 동네라고는 하나도 없고 나라 이름도 시시로 바뀌고 그 아시리아가 이 아시리아인지 저 아시리아인지도 모르겠고 바빌론도 맨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집트에다가 에돔에다가 정말 너무나 많은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고 수많은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우리가 조금씩 마음에 담아두고 조금씩 지식에 저장해두고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영성과 통찰력과 연결되어져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해 나가지만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또한 통찰력을 더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고 더욱더 깊어지고 그런 말씀들로 말미암은 영향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 중심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때로는 유치하기도 합니다. 뻔한 일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되풀이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롯만한 사람조차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어렵고 팍팍하고 제멋대로이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서 바라보고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아브라함이지만 마땅히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조카 롯을 구하러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살렘왕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알아보고 알아차리고 또한 그에게 기꺼이 영적인 재물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간과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본인이 곤란을 겪었던 그 소돔으로 삼촌이 찾아준 재물을 받아들고 되돌아간 롯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뚜렷하게 서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날도 덥고 습하지만 우리의 영성이 굳건하게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